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인 3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 이루었다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 이루었다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악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굳이 그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무튼 마호메트는 60세까지 살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는 7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는 80이 넘도록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뭔가를 시작하기도 전이에요. 아니면 뭔가를 진짜로 시작할 만한 그런 때입니다. 인생의 절정기가 한참 남아있는, 아직 인생의 절정기에 도달하지도 못한 그런 나이에요. 그런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문명을 쓰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33살에 죽었는데 미련이 없어요. 다 이루었다. 이거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이거는 최종 승자만이 할 수 있는 외침이에요. 예를 들어서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격파하고 로마 세계를 통일하고 초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외쳤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로마의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런 승리자가 아니고 또 이런 정복자도 아닌데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 사형수가, 그 젊은 사형수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배나 더 살았던 마호메트도, 소크라테스도, 석가모니도, 혹은 정복자들로 유명한 가이사나 알렉산더도 이루지 못한 엄청난 일들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바로 십자가 위에서 사형수로서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위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것일까요? 오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 아담 이후로 오늘날에까지 그 누구도 감히 흉내도 내지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가장 위대한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과연 그 위대한 일들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의 대속을 다 이루셨다. 십자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목표였어요. 사람들은 무언가 성공을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공은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목표로 삼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그것은 대속제물이 돼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목적을 이루신 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김세윤 교수님은 이 선언의 의미를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과 새 언약의 제사이므로 예루살렘 성전 체제의 모든 의미와 기능을 다 성취한 것이다. 좀 말이 어려워요. 좀 쉽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알 듯도 하고 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뭐 이렇게 말했어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즈는 좀 더 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고 하신 것은 구약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고, 따라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음을 의미한다. 이건 좀 선명하게 와닿죠. 옳은 지적입니다. 이 말들이 옳다는 것은 예수님의 선언과 함께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것이 초자연적으로 뒷받침해 줍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어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졌어요. 사람이 찢었으면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켜서 성소의 휘장을 찢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성소에서 수천 년 동안 드려졌던 성전 제사가 종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이나 제사나 절기나 이런 것들이 다 성취가 되었고, 예표인데 성취가 되었고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9장 읽어드린 거 들을 때 옛성전하고 예수님의 죽음, 옛성전에서 드려졌던 제사제도와 예수님의 죽음, 거기를 대비시켜서 들어보시면 이 말씀의 의미가 확연하게 와닿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12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의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이런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구약에 성소가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거기서 수없이 제사가 드려졌는데 그 피로는 사람의 죄를 덮어줄 뿐이지 깨끗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을 폐하신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피만이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제는 완성되었다. 예표로 보여줬던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이제는 다 이루어졌다. 이제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 여러분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리셨어요. 구약시대 때에는 끊임없이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죽어야 됐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가 피를 흘려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주 고난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죽음으로 인간을 위한 속죄를 모두 완성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로 28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수님은 구약의 제물들이 예표하고 있는 것의 실상이에요. 소가 예표하고 있는 것, 양이나 염소가 예표하는 것의 실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제물들과 달리 단번에 구속을 다 이루셨어요. 구약의 제물들은 매일 죽어가야 돼요. 끊임없이 죽어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물들이 예표하는 것의 실상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번에 속죄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얼마나 합당한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참고로 이루었다를 뜻하는 단어 텔레오는 끝내다, 완성하다, 수행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1세기나 2세기 때에는 이루다 또는 빚을 갚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영수증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 다 이루었다는 말은 전액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전액 지불했다. 뭘 지불한 거예요? 1만 달란트로 비유가 된 1만 달란트에 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행심사로 지은 평생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 인류 역사상 인류가 지은 모든 죄, 그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 형벌을 포함하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전액 지불하신 거예요. 전액 지불하신 거.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다가 지쳐요. 죄를 또 짓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도 지치셨겠지. 이제 하나님도 지치셨을 거야. 나도 이렇게 지겨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가증하게 여기실까? 그래서 나중에는 회개할 의욕이 안 생겨.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할지니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든 그게 다 이미 값이 지불이 됐어요. 예수님이 지불한 것에서 벗어나서 한 가지 죄도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지불했어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 얼마나 많이 넘어졌든 많은 죄를 지어도 된다 넘어져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든 얼마나 많이 넘어졌든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죄짓고 자백하고 죄짓고 자백하라는 말이 아니고 돌이켜서 진정으로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액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평생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전액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은혜가 너무 큰 은혜에서 잊고 살아요. 비행기 타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지구는 비행기보다 더 빨리 도는데 안 느껴져요. 누가 돈 좀 도와주면 그 은혜가 큰 은혜로 느껴지는데 예수님의 이 은혜가 너무나 큰 은혜인데 이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가늠해주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하루는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스 1세가 밤늦게 병사복장을 하고 진중을 이렇게 돌아보았어요. 황제는 한 장소의 수소에 들어갔는데 그 장교는 황제가 총애하는 신하의 아들이고 또 황제가 아끼던 젊은이였어요. 이 장교는 군대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교는 밤이 늦어서 그런지 책상에 엎드려져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손에 권총이 들려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뭔가 글을 쓰다가 잠이 든 흔적입니다. 황제가 수상히 여겨가지고 그 글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장교가 도박에 손을 대가지고
군대의 자금을 유용하고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자기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던 참이었던 거예요. 유서를 써놓고 죽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서를 자세히 보니까는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많은 빚을 누가 갚을 것인가? 절망해서 하는 말이죠. 이 많은 빚을 누가 과연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상황을 전부 파악한 황제가 잠시 생각을 하다가 펜을 들고 그 종이의 여백에 큰 글자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다 갚겠노라.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1세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이 마치 이와 같은 일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일이지만 마치 이와 같은 일이에요. 일반 달란트에 비유할 수 있는 우리의 죄값을 모두 갚으신 후에 마치 여러분 황제가 큰 글자로 썼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십자가에서 외치신 것이에요. 당당하게 외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의 의미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모든 인류가 이 복된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의 치유를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안에 질병의 치유를 다 이루었다. 이런 의미가 꼭 들어있느냐?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안에는 분명히 질병의 치유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값을 다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질병의 치유를 다 이루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위대한 치유의 여종인 캐더린 쿨만은 기적의 시작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던 중에 신령한 신유는 구속의 은혜 속에 포함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육체적 치유와 전인적 치유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고서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 유월절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고 그 피가 집 문설주에 뿌려졌습니다. 그 피는 장차 오실 일을 상징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온전한 피,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려졌습니다. 그러나 첫 유월절에 피 외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신선한 고기를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고기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먹는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찢기신 그분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당신과 나를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찢긴 몸을 인한 치유가 예비되었습니다. 당신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포도주는 생명을 위한 것, 즉 생명과 영혼을 속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빵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육체의 치유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인격적인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캐드린 쿨만은 치유와 속죄라는 설교에서 방금 읽어드린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들어보시면 분명히 거듭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이듯이 인간도 삼위일체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인격 전체인 몸과 혼과 영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고 인간들 중 일부만을 위해 죽으시도록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불공정한 하나님으로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을 때 사람의 전 존재, 사람의 모든 부분, 사람의 몸, 사람의 혼, 사람의 영을 위해 속죄를 통하여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모든 부채가 완전히 청산된 것입니다. 나는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속죄 안에 치유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적인 약함들 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으로부터도 건져내기 위해 죽으셨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유월절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유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것은 첫 유월절이었습니다. 피는 집문의 좌우 설주에 뿌려졌지만 어린 양의 고기는 먹어야 했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성찬식에서 포도주의 의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손에 잔을 들 때 혹은 강단에서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혼을 위한 속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떡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떡이 건네질 때마다 몸의 치유를 위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속죄 안에는 인간의 모든 존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구속 안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단지 영적인 영역의 치유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도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에 맞았습니다. 39대의 채찍에 맞으셨죠. 그런데 성경은 이 순서를 바꾸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찔림부터 얘기를 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상한 거, 그가 징계를 받은 거,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은 걸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인데 그걸 먼저 말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순서하고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단순히 채찍에 맞는 그 부분을 예언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 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치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치유는 구속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치유는 구속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성결교에서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을 주장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하면 치유를 받을 수 있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순복음 교단에서는 여기에다 하나를 더해서 오증복음을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치유는 누가 뭐래도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자꾸 교계나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고상해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고상해지려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성경보다 자꾸 고상해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유혹이고 이것이 함정이고 이것은 미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고상한 척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보다 고상한 척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보다 고상한 척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많은 신학자와 교회들이 칭의에 대해서는 특히 실력 있는 학자들이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미의 칭의, 아직의 칭의, 그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이아몬드 설교를 통해서 배운 대로 얼마나 잘 규명하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많은 학자들이 치유를 평가절하 합니다. 또 치유를 무시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이 치유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어떤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치유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3종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교회는 학자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교단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기독교의 전통이나 교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계시해 주신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강해 설교하고 제자 훈련하는 거 뭐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병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병을 내쫓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쫓든지 고치든지 아무튼 여러분 병을 고쳐야 됩니다. 교회는 치유를 무시하거나 비하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12 제자가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전도자 빌립이 한 것처럼 3종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진짜 성경적인 교회인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성경만 가르치는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로 착각합니다. 얼마나 그런 착각이 우리 한국교회 심지어는 목회자와 신학사들 중에도 미혹이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지 몰라요. 그냥 뭐 제자 훈련하고 강해 설교하고 뭐 연구하고 그냥 큐티하고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그게 성경적인 교회다. 건전한 교회다. 이거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하라는 것을 해야 성경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을 해야 성경적인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분명하게 전파하고 더 나아가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쳐야 그게 여러분 진짜 성경적인 교회고 진짜 건전한 교회고 진짜 바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보니까는 우리 여전도사님들이 지교회 작은 지교회
아주 작은 지교회들 가서 집회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목에 있던 혹이 기도받고 그냥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있던 혹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 철학과를 옛날에 했다 그러든가 그런데 병에 걸려서 걷지를 못하는데 휠체어 타고 와서 뭐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것이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은 치유들이 앞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제자훈련에 관심 없어요. 강해 설교에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큐티에 관심이 없어요. 전혀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파트 초인종 누르고 문 닫기 전에 발탕 디미는 거 요새는 그거 못합니다. 요새는 아예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카드가 아니면 비밀번호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세상이 점점 흉악해져가지고 그렇게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축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날에 무슨 뭐 유명한 교회들 한국 교회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고요. 미국의 뭐 세들백 교회 뭐 빌 하이벨스가 하는 뭐 무슨 교회 그런 교회도 장점이 있지만 단순히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돼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가지고 불신자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호기심 때문에 또는 피로 때문에 몰려들고 거기서 구원받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구원선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축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건전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에 대한 승리를 다 이루셨다. 사실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네, 마지막은 다음 시간에 할 거기 때문에 오늘로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전할 건데 참고로 이 설교는 네 번째 대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지를 설명하고 싶어서 이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치유는 불신자들을 위한 미끼가 됩니다. 네 번째 대지, 다음 시간에 전할 네 번째 대지는 여러분들을 위한 미끼입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단순히 성경을 지적으로 가르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태생적으로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너무 실용적이라서 공부를 안 했어요. 저는 너무 사고 구조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실용적이라서 공부를 안 했어요.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잘못됐어요. 중고등학생들이 너무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잘못됐어요. 외국에서 어디 보더라도 이건 잘못됐어요. 이거는 아동학대 수준이에요. 아동학대 수준. 그건 뭐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라도 다 아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말부터 배우는데 미국 사람도 모르는 문법을 우리가 알아요. 미국 사람도 그런 문법을 몰라요. 미국의 명문대 다니는 사람들도 한국의 문제들을 맞출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 말인데. 쓸데없는 문법들을 얼마나 가르치는지. 수동태, 능동태, 무슨 동태가 그렇게 많은지. 무슨 동태들이 그렇게 많고 아무튼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환멸을 느꼈어요. 나는 문교부 장관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교육 전문가들이 잘못했다. 왜 이런 거를 가르치는가? 쓸데없이. 시험을 위한 공부.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위한 공부.
시험 치르고 난 다음에 까먹어도 평생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그런 거. 그건 저는 아주 초등학교 때 아주 회의를 느꼈어요. 초등학교 때 아주 이 공부에 대해서 이게 무슨 정신병 같은 일이에요. 왜 이런 걸 다 외우라 그러느냐. 이런 걸 다 외우라 그러고 왜 이런 걸 다 가르치냐. 좀 실제적인 걸 가르치지. 좀 도움이 되는 걸 가르치지. 그 공부를 안 했어요. 아무튼 여러분, 저는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드리는 이유는 이 설교를 그냥 뭐 빤히 알고 있는 거를 다시 이렇게 나열해주고 설명시켜주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설교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뭔가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도들의 삶 속에 돌파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해서, 자유와 해방이 일어나는 것을, 승리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를 일어나게 하는 중요한 결정적인 메시지가 다음 주에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설교 끝나고 나면 할지 아니면 하나 정도 설교를 더 끝나고 난 다음에 할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지난주 수양관에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예언에 대한 건데, 예언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에 대한 새로운 이종표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야, 이게 정말 우리 교회나 영성운동하는 교회들이나 다른 많은 은사에 관심 있는 교회들에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되겠다. 그 다음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있어요. 흥미진진하고 아주 실제적이고 눈을 확 열어주고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또 치면서 자유케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더 성경적이 되고 교회가 더 사역들이 강화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제목을 정해놨는데, 땅에 떨어지는 예언들. 땅에 떨어지는 예언들. 부제는 예언사역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 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좀 시리즈로 좀 잠시 몇 주 할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도 하기 전에 다 광고하더라고. 개봉 박두 그러고. 그 영화보다 설교는 얼마나 중요해. 그죠? 설교가 훨씬 중요하죠. 자, 세 번째 말씀드렸죠. 제목 다 잊어버렸죠. 이제 세 번째 대지가 뭐였는지. 세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에 대한 승리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영국의 웰링턴 제독이 워털로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패배시켰어요. 외국말들은 발음이 잘 안 돼. 한국형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나폴레옹을 패배시킨 날 영국 군인들이 승리의 소식을 빨리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배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영국 땅에 도착하기 전에 군함 위에 큰 글자로 이렇게 써서 붙였습니다. 웰링턴 제독은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을 패배시켰다. 이렇게 써서 붙였어요.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안개가 많이 꼈어요. 안개가 많이 껴서 그래서 뒤에 글자들이 안 보여요. 앞에 글자만 보이고 뒤에 글자들은 안 보입니다. 앞에 글자가 뭐예요? 웰링턴 디피티드, 이런 단어예요. 웰링턴 디피티드, 이런 단어만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디피티드라는 단어는 동사로 사용될 때는 주어가 승리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로 사용할 때에는 패배한이라는 뜻이 돼요. 공부를 안 했다면서 이걸 어떻게 하십니까? 어제 하버드생한테 물어봤어. 설교 준비하다가 영어 단어가 나오길래 하버드생을 불러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받아 적었어요. 디피티드는 동사로 사용할 때는 주어가 승리했다는 뜻이 되지만 형용사로 사용할 때는 패배한이라는 뜻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웰링턴이 패배했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어요. 안개가 걷히고 비로소 단어 전체가 보였습니다. 웰링턴 제독은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을 패배시켰다. 그래서 순식간에 절망이 놀라운 승리와 기쁨과 환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저는 이와 비슷한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 십자가는 영락없이 패배처럼 보여요. 처음 볼 때 십자가는 영락없는 패배입니다. 마귀가 시기심이 가득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격동시켜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은 잔뜩 겁을 집어먹고 전부 뿔뿔이 도망쳤어요. 빌라도는 누가 옳은지 다 알면서도 압력에 여론에 굴복했어요. 비겁하게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채찍에 맞으시고, 그죠? 결국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완벽한 마귀의 승리 같지 않습니까? 완벽한 마귀의 승리, 그리고 완벽한 예수님의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마귀와 귀신들을 말하는 것인데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오히려 승리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와 귀신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귀신들에게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들의 무장을 해제시켰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즉 십자가를 통해 마귀들을 멸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마귀를 멸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이 잘 아는 양용희 교수님도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결정적으로 멸하셨다, 완전히 무력하게 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쓸모없게 만든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처럼 때가 되면 예수님의 승리가 다 드러나고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가 나오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적그리스도에 집중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위 대환란, 그것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알지 않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너무 적그리스도, 너무 666,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이제는 완전히 몰릴 때까지 코너에 몰린 거예요. 이제는 끝이 거의 다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최후 승리를 거둘 것인가. 교회가 비록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교회가 결국 어떻게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인가 믿습니까?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면류관을 쓰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다스리며 살게 될 것인가.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잠깐이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때가 되면 현실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최후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승리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이긴 게 아니었어요. 이긴 줄 알았는데, 그죠? 그게 진 거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긴 게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박해자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죽였는데도 승리가 아니에요. 옥에 가둬도 승리가 아니에요. 고문을 해도 승리가 아니에요. 죽여도 승리가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이겨요? 우리를 죽여도 마귀의 패배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켜나가면, 믿음으로 싸워나가면 승리는 우리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쩔 수 없습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믿는 자의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귀신들을 무서워합니다. 그죠? 대개 귀신을 무서워해요. 그러나 믿는 자는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들이 도리어 우리들을 무서워해야 돼요. 케네스 긴 목사님의 책 믿는 자의 권세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1952년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핵인 목사님에게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1시간 반가량 마귀와 귀신과 귀신 들림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끝부분에 작은 원숭이나 ним프같이 생긴 한 악한 영이 예수님과 핵인 목사님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연기막을 피우고 또 어두운 구름 같은 것을 막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그 귀신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귀신 방언이겠죠? 그죠? 굳이 뭐 그걸 다 소개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위아래로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핵인 목사님이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그걸 보고도 제지할 만도 한데 꾸짖을 만도 한데 아무런 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핵인 목사님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까? 저 귀신이 방해한 걸 알 텐데, 저 귀신이 방해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중요한 말씀들을 내가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왜 예수님은 가만히 있을까? 급기야 참다 못해서 핵인 목사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 더러운 영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멈출지어다. 핵인 목사님이 이 말을 하자마자 그 귀신이 즉각 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검은 구름은 사라져버렸어요. 그 귀신은 마치 매 맞은 강아지처럼 벌벌 떨면서 바닥에 꼬꾸라져 있었어요. 감히 핵인 목사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너무 무서우면 쳐다보지 못하잖아요. 벌벌 떨면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핵인 목사님이 입을 닥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자 주랭랑을 쳤습니다. 도망치고 사라져버렸어요. 그 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왜 자신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지 핵인 목사님에게 설명해 줬어요. 그 이유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가 교회의 위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는 담임 목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자들에게만 위임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다 한 부분들이에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 위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그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는 일은 예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돌을 치워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안 치우시잖아요. 사람들이 치우고 나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잖아요. 귀신을 쫓는 일이 전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 위임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위임하셨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로서 야고보서 4장 7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님 마귀를 대적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죠.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담임 목사님, 혹은 뭐 김옥경 목사님, 아니면 어떤 전도사님 귀신을 쫓아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네가 직접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피하리라. 믿습니까?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해계 목사님이 이 구절에 나오는 PR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고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내게 주시고 그 환상이 사라진 후에 피하다란 단어의 의미가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았는데 이 단어의 뜻 가운데 하나는 공포에 질린 것처럼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다 였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내가 본 환상 가운데 마귀가 왜 흐느껴 울며 소리 지르기 시작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겁에 질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나는 다른 귀신들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행사할 때 두려움 가운데 온몸을 벌벌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겁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표하고 있는 예수님을 겁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들이 우리를 무서워한다는 걸 너무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 앞에 나타나면 무서워해. 모르고 귀신 들린 사람이 앞에 나타나면 무서워해.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도 언제 무서워. 귀신 들린 사람이 앞에 저 김옥경 목사님 앞에 나타나지 왜 내 앞에 나타나지. 여러분, 귀신이 우리를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런 실상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권세가 주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귀신을 무서워하지 말고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하게 해야 됩니다. 귀신을 피해서 도망가지 말고 우리가 귀신을 도망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태생적으로 좀 겁이 많아요. 키는 크고 이런데 겁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남자답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군 생활이 저에게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특별히 유격훈련 높은데 그거 왜 올라가? 다람쥐도 아니고. 요새 다 총으로 싸우지 거길 왜 올라가는 거야 도대체. 아무튼 그래서 군 생활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군복무 기간 중에 딱 하나 칭찬을 받았어요. 바로 담력훈련이었어요. 담력훈련.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한밤중에 깊은 산에 군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서로 안 보일 만큼 거리를 띄우고 한 사람씩 뜨문뜨문 사람을 깊은 산 속으로 보내요. 그래 이제 가다 보면 막 무덤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덤에도 다 장치를 해놨어. 무덤을 파헤쳐 놓기도 하고 관짝을 열어놓기도 하고 거기다 시뻘건 정육정매에 키는 불 같은 거 시뻘건 불도 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 분장 아주 무시무시한 귀신 분장을 한 사람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 그래서 갑자기 뭘 이상한 걸 해골 같은 걸 던지기도 하고 아니면 갑자기 뭐가 막 튀어나와. 귀신 분장한 사람이 튀어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 그런데 저는 무슨 짓을 해도 놀라지 않았어요. 뭐가 튀어나와도 귀신 분장하는 병사가 와가지고 갑자기 나타났는데 안 놀래니까 놀래라고 얼굴 가까이 갖다 대. 그럼 저는 빤히 보고 있어요. 빤히 쳐다보고 별일이 내굴고 그냥 거기다가 지나가는데 귀신 분장한 병사들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야 저런 놈은 처음 봤다. 야 저런 놈 처음 봤다.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이게 내가 군대에서 받은 유일한 칭찬이었어. 군생활하면서 받은 유일한 칭찬.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제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데 가짜 귀신이 갑자기 왜 무섭겠어요? 그죠? 귀신이 직접 나타나도 안 무서울 파인데 그 귀신이 날 보고 깜짝 놀랄 파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뱀을 보면 놀래요. 독사를 보면 놀랍니다. 저는 산에 가서 독사가 저를 보면 놀랍니다. 독사가 저를 보면 놀래. 이번에도 산에 갔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유혈목 같은 독사는 사람을 보면 발자국 소리 들으면 막 도망칩니다. 빨리. 근데 살모사 같은 거는 도망 안 칩니다. 살모사는 또아리를 들고 이렇게 싹 있다가 공격해요. 그래서 유혈목보다도 살모사가 산에서는 더 위험해요.
근데 산에 이렇게 딱 올라가다 보니까 살모사 한 마리가 또아리를 싹 틀고 말름거리면 날 째려보고 있는 거야. 불쌍하더라고. 불쌍하더라고. 보통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한 방에 쳐서 죽이는데 불쌍하더라고. 아유, 저걸 죽여서 뭐하나. 살려주자.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뒤에 오던 지 목사님이 때려 죽이더라고. 불쌍하다고 살려줬는데 지 목사님이 뒤에서 퍽퍽퍽퍽 그러면서 아무튼 여러분, 진짜 귀신이 나타나도 무서울 일이 없는데, 여러분 귀신 분장한 사람이 나타나도 무서울 일이 없죠.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귀신들에게 당하고 살 필요도 없어요. 믿습니까? 앞에서 소개한 간증에서 예수님이 친히 케네스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아, 성경에는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이 있다. 신약 성경에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나 나에게 마귀를 대적하여 무엇인가 해달라고 구하는 말이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 사실 그런 기도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믿는 자가 마귀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너희가 그렇게 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마귀에게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권세를 행사하게 되어 있다. 신약 성경은 믿는 자들 스스로가 마귀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가장 작은 지체도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마귀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의 가장 작은 지체도, 초신자들까지도, 오늘 예수를 믿은 사람, 1시간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까지도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목사와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봉사와 마찬가지로 마귀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 믿는 자가 마귀에 대하여 무엇인가 행하지 않고는 많은 분야에 있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슬을 가지고 그를 결박한 후 무저갱에 던져 넣을 때까지 마귀에 대하여 내가 할 일은 모두 다 했다. 다 이루었다. 모두 다 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4개의 성경 구절을 내게 주겠다.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라고 말했다. 여기서 권세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즉시 땅 위에서의 나의 권세를 교회에 위임하였단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가서가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성가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런 거 있죠. 그죠? 위임하신 것, 위임하였단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교회의 머리로서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로 내게 줄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이다. 아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소를 얹은즉 나으리라. 그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믿는 자든지, 어떤 목사나 어떤 봉사가 아니다. 어떤 믿는 자든지 첫째로 믿는 자에게 언급된 표적은 그들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다. 예수 믿는 자에게 첫 번째로 가능케 되는 일이 뭐냐? 귀신 쫓아내는 것이다. 초신자든지 갓 세례를 받은 사람이든지 주일학생이든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내 이름으로 마귀에 대하여 권세를 행사하게 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나는 마귀에 대한 나의 권세를 교회에 위임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겼습니다.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많은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귀신을 쫓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믿는 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성경 공부만 가르치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이제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 바통을 이어받아서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성경만 교회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귀신을 쫓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귀신을 쫓지 않으면, 귀신들의 활동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귀신은 계속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계속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들 것이고, 우리 가족들도 계속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고, 믿습니까? 교회도 계속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고, 이 나라에 대해서도 계속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 그거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느냐? 믿음이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지? 귀신 들린 사람하고 들이 맞받아쳐가지고 이러면 어떡하지? 무서워. 근데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한번 만나고 싶어.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한번 만나고 싶다.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까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서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서 떠나가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며칠 전에 이 설교 때문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막 달겨들려고 그러고 놀랬어요. 좀 무서웠어요. 그래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니까 무서워하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니까 굴복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나 현실이나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승리자이신 예수님께로부터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원수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고 있어요. 어떤 죄들로 공격하는지, 어떤 질병으로 공격하는지, 어떤 문제로 공격하는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지시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또 통합에서 사면위원회에서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원수마귀는 이런 일들을 방해하기를 원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 배후에, 악한 사람들 배후에는 원수마귀의 세력을 묶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활동을 중지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90% 이상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돼가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동을 중지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뭐 대통령 유력 후보들부터 자꾸 동성애적이하고 북한 동포 살아가는 건 좋은데 자꾸 북한의 저 악한 독재자는 빨리 무너져야 되는데 자꾸 독재자한테 퍼다 주려고 그러고. 자, 여러분, 이게 정치인들도 정상이 아니고 정당들도 정상이 아니고 국민들도 정상이 아니고 젊은이들도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 깡패가 연약한 사람을 돈 뺏고 괴롭히면, 그러면 여러분 그 깡패를 도와주면 안 되지. 그죠? 그 연약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 깡패보다 또한 김정일을 도와주면서, 김정은이를 도와주면서 그거를 뭐 한동포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건 기본적인 것인데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나는 이 모든 것이 귀신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귀신들이 사람들의 이기심을 틈타고 판단력을 흐려버리고 젊은 세대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또 국민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정치인들이 이 눈먼 국민들, 눈먼 젊은 세대들 표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도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또 여러분 동성에 대해서도 정신 안 나간 소리를 하고 그러는 것이, 나는 이 배후에 분명히 귀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만드는 길로 이끌고 나가고 있는 그 배후의 역사를, 귀신들을 묶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쫓아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력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귀신들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들이 꾸짖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묶어버리고 여러분들이 활동을 중지시키십시오. 여러분 자녀와 가족과 사업을 공격하는 귀신들의 세력들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친히 묶어버리십시오. 친히 쫓아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도 여러분 묶어버리십시오. 또 나라를 공격하는 세력들도 묶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명령하면 귀신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떨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자신이나 자녀나 교회나 국가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달려드는 원수마귀의 세력을 내어쫓고 묶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 이 시간 믿는 자가 승리자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 침노하는 자입니다. 이 시간 침노하여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질병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원수 마귀를 제어하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원수 마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임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능력들을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 마귀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습니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자녀와 형제들에게서 두려움들이 떠나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사업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원수 마귀의 방해와 공격들을 묶습니다. 완전히 제어합니다. 그들을 정복합니다. 승리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공격하는 원수 마귀의 세력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습니다. 통합 사면위원회 하나님 방해하는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습니다. 배후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습니다. 그들을 제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주님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며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독재자를 옹호하는 하나님 그 배후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묶습니다. 그들을 제어합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세로 승리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침노자입니다. 정복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권세로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과 나라와 교회 가운데 주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믿는 자들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을 보면 아버지 막막한 것 같을지라도 아버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버지, 우리는 막막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주님,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 정복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세력들, 모든 고통의 세력들은, 모든 통증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될지어다. 주님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시간 특별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잡고 있는 악한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가정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수들을 무장해제 시킵니다. 이 시간 십자가로 원수들을 멸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그들을 멸합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할 담력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자유케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능력의 사람들, 권세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도 우리가 선포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승리하며 싸우며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권세로 일어나게 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눌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를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복하며 차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 승리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포할 때 주님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배를 위해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남은 60, 70, 80을 살아도 꿈도 꾸지 못할 일을 33세의 젊은 나이에 사형수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주님,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주님, 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주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또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고 가신 주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십자가로 원수마귀에게서 이기시고 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주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주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 드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 올라가게 주시옵소서. 구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들은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인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문제들의 해결될지어다. 성도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마귀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바를지어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마귀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바를지어다. 교회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모든 원수마귀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바를지어다. 결박을 바를지어다. 이 나라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역사하는 모든 원수마귀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바를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바를지어다. 주여, 우리들에게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내적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의 외적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암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옥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은 밝아질지어다. 귀는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와 잇몸은 치유될지어다. 관절들도 치유될지어다. 피부도 치유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림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의 속박은 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의 속박은 깨어질지어다. 모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될지어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